자,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인신매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여성과 그리고 어린이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도시에 가면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일들이 여성을 돈으로 주고 파는 일들, 그 다음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감금하고 또 그들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 구세군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 구세군이 그러한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이러한 일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닮고 싶으시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그의 신앙과 인격을 닮고 싶어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여러분 닮고 싶은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느냐에 대한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세계 선교 여행을 정말 죽을 고비를 무릅쓰고 그렇게 힘들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등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존경은 하되 솔직히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명성을 인정하지만 그가 받았던 고난은 모른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과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대로 분리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경제 원칙과 똑같이 고난 없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그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토대로 먼저 그러한 경험을 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함으로써 그의 신앙과 삶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삶과 죽음은 극단적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꺼리고 대답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먼저는 삶이 무엇인가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삶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오늘 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죽음의 문턱에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고민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한번 보시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사도 바울의 그런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짧고 명확한 대답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슨 말인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을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적당하게 짧게 줄인 말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이 바울의 삶을 유지해주고 삶을 의미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죽음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승화시켜주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삶은 현재의 삶대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죽음이 그 삶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선교적 과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과제, 즉 바울의 삶은 바로 선교라는 열매일 뿐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삶과 죽음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삶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삶을 회피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이 더 좋다고 본 것입니다. 결코 현재의 삶을 회피하여 영원 불멸의 내세 사후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좋게 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현재나 사후에서나 바울의 변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죽음을 삶보다 좋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들조차도 때로는 고난에 견디다 못해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그 불의 전투를 마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오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 상태로 죽음을 기다렸으니 이러한 말이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러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무덤을 기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즉 죽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고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던 욥마저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택하며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에 눌려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오늘 고백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죽음이 삶보다 좋다고 고백한 이유는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만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죽으면 죄로 끝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도 내 안에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서로 싸운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피곤하고 피곤한 사람이다. 매우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마저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망으로 갈등하는 번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번민의 끝은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자연사하거나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혼자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까지도 주님과 함께 곧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의 부활 또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린 질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짧고 간결한 명확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 역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다는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늘 12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이 곧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것을 내가 인심 쓰는 척 그저 눈 딱 감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지와 판단이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은 죽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고 이제 삶에 대한 결단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삶의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기보다 타인을 위한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상황,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의 믿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음도 내가 극복할 수 있지만 죽음의 삶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있다고 남겨놓으신 게 있다면 바울은 여전히 살아남아야 하며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기를 결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대적자의 문제와 더불어 분파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자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단결하는 것이 멸망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단결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의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보다는 고난 자체에도 은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교훈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잘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싸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의 대상, 싸움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빌립보 교회 개척 당시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모두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죽음보다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죽음이 삶보다 나음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죽음이 삶보다 훨씬 좋아서 모두 빨리 죽기를 소망하고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역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삶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삶은 죽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대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또 찾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이 삶보다 더 좋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삶이 죽음보다 더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보다 더
필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규칙, 규율,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가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가족들과 친지들은 물론이고 이웃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모든 업적들, 내 자랑거리 이런 것들 다 소용없다고 귀찮게 여겨지는 때가 여러분 있으셨나요? 그때가 바로 죽음을 맛보는 순간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일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찰나에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을 앞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의 느낌이 살아있을 때도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을 삶 속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때를 마주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질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요, 구원자를 생각하는 것은 구원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뻔했네, 죽다 살아났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죽음은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높은 가을 하늘과 따스한 햇살 한 조각만이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새벽 찬 공기와 맑은 이슬, 깜깜한 밤에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면 해보다도 더 밝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달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걸 보고 나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입장에서 모두가 다 같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에게서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으면 그 구원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곧 구원이며 곧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수많은 사건들에 주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그 사건이 내 삶의 원동력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에 종말에 그 생명이 다시 완성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운명을 걸고 의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이가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므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입니다. 단순히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한 분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자기가 처한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다른 것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분들은 우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복음에 가장 잔인한 머물다가 이 땅에서의 시간들, 즉 삶이라는 것이 끝나버린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삶도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삶보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삶의 고달픔으로 죽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죽음이 삶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지금 당장